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삶의 고민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또 미래나 혹은 이성 친구나 결혼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을까요? 어린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부부간에 엄마 아버지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그 부모를 보면서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 관계 이런 문제, 뭐 왕따를 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고민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 중에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민 중에 고민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한 고민, 돈, 경제적인 거, 친구, 이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 끝이라고 할 때 그런 고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죽음을 앞둔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의사가 오늘 이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미치죠. 여러분 신난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좋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유 이 참 사는 세상 어려운데 잘 됐네, 이제 일주일 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 최근 들어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까이 있었죠. 우리 노 집사님 둘째 동생이 노 부미자 권사님 죽음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자, 핸드폰은 끄세요. 핸드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응? 핸드폰 안 한다고요. 안 해요. 핸드폰에 이렇게 들고만 있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여기서 볼 때는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옆으로 좀 놔주세요. 그래서 우리 노 부미자 원사님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 지금 조봉남 집사님의 우리 막내 동생, 우리 조하자 자매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암과의 투병 중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주는 병이에요. 이제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앞둔 그런 심정,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느냐? 예수님은 그 밤이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미리 나와가지고 10분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때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친구들한테 돈 펑펑 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어떨 때 진정한 친구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차 한 잔도 사줄 수 없을 때 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은빛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애들이 별로 없네요. 애들이 별로 없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안 놀러와 그랬어. 더 이상 놀러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는 놀러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놀러 나왔다가 친구들 없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은혜. 네. 목사님이 봤을 때 여기서 볼 때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핸드폰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성질을 버럭 냈어. 목사님은 네가 그 화면을 보는지 어쩐지 몰라.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네가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봤다는 거. 그 내용을 봤다는 게 아니야. 핸드폰을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네가 버럭 화를 냈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순히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뭘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세상을 마음껏 살지 못하고 자기 삶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어요. 그리고 당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그 나쁜 짓을 했거나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개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형으로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사람은 아주 세상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 큰 반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었어요. 맞아요. 로마 제국의 죄인의 죽음이지만 그 죄는 로마 제국에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죄인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응? 그 매달려서 하루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매달려 있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결국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죽었나 안 죽었나 양 찔림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 끔찍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서 짊어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슬펐어요. 예수님은 슬펐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저기 기도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그 중에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딱 붙들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그러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 마음이 아주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어요.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거예요. 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죠.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사 가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예요 대부분.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기도로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나의 기도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죠? 돈 주세요, 공부 가르쳐 주세요, 먹여 주세요, 재워 주세요, 막 다 그래요.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응? 자립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은 몸은 자랐는데 아직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안 자랐어요. 장애입니다. 장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서 제자들에게 와봅니다.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응? 제자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응? 좋아요. 제자들 좋아요? 존다고요. 존다고. 그래. 자,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는 제자들은 자고 있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너네들만 특별히 데리고 와서 야,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야, 너희가 나와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 옆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 좀 한몫하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요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어요. 그렇죠?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3일 날 은퇴를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취임을 하고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48%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52%는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에게 0.8%, 1%도 아니고 0.8% 차이로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근데 사실은 이게 확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이긴 거예요. 그것도. 응?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꿀까요? 응? 한 자리 빼찰라. 그렇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응?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든 뭐 장관이 되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에 무슨 장이 되든 뭐 한 자리를 이제 해먹을 걸 다 지금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먹겠지. 그런데 자꾸 예수님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나는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3번씩이나 연거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자꾸 안 맞아.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고난에 대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날따라 하루 종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게 마지막 만찬이었는지는 모르죠.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된 거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그냥 죽을 지경이라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고민이 되고 죽을 지경인가 싶은 게 그냥 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냥 이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 앞으로 큰 폭풍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잠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게으름과 피곤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에 잡혀서 주저앉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극복해야 될 것을 자꾸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그 연약함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있지만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제자들은 잤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곤과 게으름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깨어있는데 실패한 제자들, 기도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옆에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수님은 고독하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두 번 또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기도가 다르죠.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잔을 안 마실 수 없거든. 그러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나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이거예요. 맨 처음에 나중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자,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파는 자가 가룟 유다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막 이제 뭐 칼과 창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홀로 깨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요,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그래요. 상황은 어떻게? 지금 나를 붙잡으러 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담담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상황은 오히려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깨우면서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저기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고난의 상황이 없어졌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다음에 확신을 얻고 고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기도하며 감당을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담담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9 겨울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30살부터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올해 59세예요. 그러면 29년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29년을 어떤 한 일에 열심히 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성공을 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29년, 30년이 다가오는데 제일 힘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지치고 힘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고민이 돼서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저도 굉장히 이 목회에 대해서 제가 이 목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떤 때는 슬프고
힘이 들어요. 사실 이 코로나로 그냥 점점 이 전도도 하기도 어렵고 부모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마치 무슨 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다른 데서 다 옮아오면서 야,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고민이 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과연 저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건가?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내가 이곳에서 1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그럼 내 책임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저는 3월 7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막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정리가 끝나갈 중에.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싹 환경을 바꿨는데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붙듯이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그 물결이 이곳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5주간, 이제 6주간 이제 원래 사순절은 6주간, 67에 42 해가지고 사순입니다. 사하고 수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5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차 집사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봉남 집사님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마침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게 가능한 것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냥 뭔가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 부활절이 언제인 거 아셔야 돼. 응?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입니까? 응?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안 된다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 고민에 빠져 있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감정과 생각은 너무나 하나님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 아버지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민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의 아버지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시 담대하게 아버지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